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저기 이 앞에 가르막이 있으면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앞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또 목사님이 또 앞으로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불강력적인 은혜인데 이 단어는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참 아주 심오한, 참 가슴 떨리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한번 띄워볼까요? 파워포인트를. 이게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부닥쳐서 끌려가고 막을 힘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곧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참 이렇게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그림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밀레의 만종, 또 가난한 환경에 살면서 참 불후의 명작을 남겼어요. 그 그림의 스토리는 영주, 당시에는 영주가 온 세상을 다 지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영주만 거느렸어요. 영주만 거느리면 영주는 온 지역을 다 영주가 장악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세금을 다 거두어서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겼습니다. 물론 그 챙긴 데는 국방 모든 것을 다 담당했지요. 그래서 중세 시대는 태어나서도 자유가 없고 죽어서도 자유가 없다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왜 자유가 없는가? 영주가 땅을 차지해서 자기 땅이 없고, 죽으면 왜 자유가 없는가? 사제들이 이 로마 황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로마 황제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야말로 참 종교 암흑기에 살면서 그런 것인데, 저 배경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밀레 만종은 영주가 모든 것을 농작물을 다 거두들이고 이제 가난한 농부가 감자를 캐는데 그나마도 해가 벌써 뉘우뉘우칩니다. 뉘우뉘우치는 해에 온종일 감자를 캐서도 한 바구니 차지 못하고 그러듯 벌써 해가 황혼이 깃들었어요. 멀리 뒤에 전대중앙교회처럼 종탑이 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참 전에는 교회 종을 울리는데 제가 울리지 말라고 해도 한동안 저기서 차인벨을 계속 쳤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했는데 지금도 한번 차인벨 새벽에 좀 울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굴뚝까지 듭니다. 지금 그림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해가 져서 이제 그런 어간에 마지막 감자를 캐다가 종소리를 듣고 두 부부가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시켰습니까? 누가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들이 우러나서 그냥 스스로 같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밀레의 만종, 참 볼 때마다 감동적이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깁니다. 제가 상주에서 목회하다 올라 이제 30년 됐잖아요. 그럼 제가 30년 목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청미제일교회 있을 때에 그 한 면 직원이 계신데, 형님은 농사를 짓고 그것도 아우버는 면 직원인데, 어느 날 동네에서 그 면에 다니는 동생이 클 때는 형 동생 구분이 없습니다. 형 것이 동생 것이고 동생 것이 형 것이고 밑꺼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딱 구분이 생깁니다. 구운 돈 갚아야 되고 서로 땅도 주고 서고 엄연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벌써 다 커서 이렇게 사는데 면 직원이기 때문에 다 성장했지요. 그런데 이 아우 되시는 분이 형 경운기를 사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줬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내가 형을 위해서 경운기를 내 먹이면이네요. 먹이면인데 형을 위해서 내가 경운기를 사주고 싶은 마음에 굴뚝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누가 강제도 아니고 형을 위해서 막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예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데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 다시 천천히 읽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참 밑줄 쳐놔야 될 그 얘기인데 다시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무슨 얘기인고 하니 바울이 마게도냐 성에 들어갔어요.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바울이 말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보면 그 함께 동행했던 1차 전도회 때 바나바가 말을 더 잘했다 그랬어요. 바나바. 바울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뜨듬거리면서 바울이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오늘 이 말씀 그래요. 두아디라 성, 이 빌립보 성의 자색옷감 장사로서, 자색은 비단 장사예요. 여자 이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는데 루디아가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그 말을 따랐더라. 그게 아니고 바울은 설교를 못했어요. 바울은 이 그 초상화 보면 생기지도 이 황 목사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아니 제가 그 초상화 보면 그렇습니다. 키도 나지막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아마 제가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이 바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잘하고 감동을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바울은 말을 뜨듬거리고 설교를 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우리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청종하게 했더라. 누가 마음을 열었어요? 바울이 연 게 아니고 설교자가 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었더라.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뭐 자력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곧 우리는 자력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고 구원의 모든 주권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주를 위해 섬기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생기고 이웃을 위해서 뭘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고 형제를 위해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생기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생기고 오해 또 자세는 모르지만은 박강호 지사님이 또 마스크를 몇 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져왔다 그랬는데 몇 개 가져왔어요? 이따 얘기하세요. 그냥 그래서 아이고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내가 전대중앙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그냥 아마 박스채로 가져왔을 거예요. 마스크를 지난번에도 박스채로 가져와서 잘 우리 교원들이 사용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뭔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또 토요일마다 저 청소하는데 뭐 청소할 때 돈 줍니까? 음료수 줍니까?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목사님이 내다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냥 청소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생기고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생기고 오늘 오후에도 그냥 저기 청소로 가면 누가 돈 줍니까? 음료수 줍니까? 없습니다. 물 각자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게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불가항력적인 왠지 하나님께서 막 예수 믿으면 나는 이끌듯이 막 끌려가듯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 물론 또 세상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도 있습니다. 제임스 A. 가필드에 대한 이야기는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주 가난에 가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오갈 데 없어서 한 농장에서 일을 해주고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으로 온 청년이 주인 딸하고 사귀다가 그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하루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냥 빈터들로 도망갔어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주인이 그 창고를 뒤지다가 손이 막 벌벌 떨렸습니다. 거기에 성경책에 나오는데 제임스 A. 가필드라고 이름 쓴 것이 나왔어요. 그냥 자기 딸하고 연애한다고 쫓아냈는데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막 손이 떨려서 그걸 보다가 손이 떨려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시절을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주일날 교회 앞을 지나다 친구하고 둘이 교회 앞을 지나다가 친구가 지나다가 교회 이렇게 그 광고를 보고 설교를 보고 가필드가 말하죠. 야 친구 우리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한 친구는 아니 나 안 갈래. 가자 안 갈래. 그래서 두 친구는 교회 앞에서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헤어졌던 친구는 살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방에서 어느 날 20년이 이후에 대통령 취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임스 A. 가필드 자기 친구는 대통령이 취임이 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교회 앞에서 갈림길이 딱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A. 가필드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아서 참 이렇게 위대한 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이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 왜 똑같이 교회 앞에 있다가 하나는 세상으로 가고 하나는 하나님 붙들려서 이렇게 대통령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을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에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은혜로 에스는 자기 형의 장자권을 발로 차버렸어요. 발로 차버리고 하찮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복을 받으려고 길을 씁니다. 나는 어떻게 복을 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참 복을 받아야 돼. 그냥 뭐 길을 씁니다. 길을 쓰고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복을 받으려고 길을 쓰는 건 좋은 일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가 돼서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참 귀한 일,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제임스 A. 가필드 하나님 불강력적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더라. 은혜라 불강적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라는 것은 뭔가? 본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조건이건. 야, 너 잘못했다 필요. 뭐 그래. 그래서 용서 주는 것이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네 돈 다 갚아. 내가 용서해 줄게. 나머지도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니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막 잘하고 막 깨끗하게 멋있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8장에는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죽고 내가 징벌을 받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들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면서 그래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지겠다. 야, 네 책임져. 야, 네 잘못이 네 탓이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히브리서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불강력적인 은혜를 얘기하려는데 오늘 이야기를 다 못하겠어요. 청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이쯤 하고 오늘 맞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불강력적인 은혜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살고 그럼 은혜 가운데 살아서 은혜의 강물에 잠겨서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는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합니다. 바로 출발하고 그냥 그 가서 쉴 분은 쉬세요. 그냥 그 괜히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 못 가도 주님과 바꾸리 주님을 바꾸자니